이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그 행복은 우리가 통상 이제 대승 쪽에서는 주로 그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즐거움은 기본적으로 9단계라고 그럴까? 9 이 행복한 상태를 그 9가지로 분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9가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경험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이제 번역하기를 차재정, 구는 9구 9이고 차재는 일종의 순서, 단계, 이런 차재는 한자로 한문으로 차재니까 순서, 단계 이런 말이고, 정은 삼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한자로 정할 정자, 이 팔정도의 정하는 바른 삼매한 그때 정자입니다. 그래서 9단계의 이 선정 상태, 이거 선정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은 가장 행복하다,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즐거움이다. 그 중에서도 9단계의 마지막 단계의 그 어떤 경험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이제 굳이 어려운 또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상수멸의 단계, 상수멸 전에 한번 했었죠. 상수멸은 바로 생각의 느낌, 생각상이죠. 올에서 색수상 행식할 때 그 상, 금강경에서 맨날 말씀하시는 그 상, 금강경에서 그 수자상, 또 인상, 중생상, 인상, 아상, 수자상 뭐 하는 그 상이 있죠. 그 상, 또 그 색수상 했을 때 상, 생각상 이런 거죠. 그 상이고 수는 느낌이죠. 느낌. 상수멸, 멸은 뭐냐? 생각의 느낌이 없는, 즉 멸은 한자로 멸은 고집멸도 할 때 괴로움이 없는 상태, 고의 멸한 상태, 고멸이죠. 그래서 상수멸하면은 생각 느낌이 없는 상태, 상수멸, 생각의 느낌이 없는 상태, 이 상태, 생각의 느낌이 없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던 영국 BBC 방송에서 했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행복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기로부터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행복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의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영교사님이 소개하신 어떤 한 분이 어떤 이 경험적인 어떤 행복, 경험적인 행복을 사실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다원님이 이 경험적인 행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행복을 말씀하신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이랬으면 이렇게 되면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행복이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달성이 되면은 행복하겠다. 또 자녀가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이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가족들이 다 화목하면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의 행복이죠. 즉 생각, 이것이 바로 한자로는 상수면할 때 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생각대로 됐을 때, 충족됐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죠. 상수, 생각의 느낌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생각의 느낌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상수멸, 즉 생각의 느낌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와 부처님이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에 비슷하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사실은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잘 경험이 안 되고 경험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는 그런 행복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어떤 일을 하면은 행복하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훌륭한 일을 하려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뭔가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순간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 훌륭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 알아주고 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은 사실 항상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불편할 때도 있고 또 나는 열심히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남들이 그것을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 오해를 해가지고 가령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불편하고 해서 비록 내가 사회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해도 불편할 때도 경험적으로는 있다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은 통상 내 집이 없어서 맨날 전세 살든가 이래서 불편했는데 내 집을 마련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집을 마련하면은 마련했을 때는 행복합니다만은 그만 다른 또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 집이 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온전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또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더 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또 욕심이 일어나서 그러면 또 온전히 지금 내 조그마한 집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돼서 또 행복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이렇게 끝없이 예를 들면은 가령 조교수 상태라고 한다면은 빨리 내가 정교수가 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교수가 되면은 잠시 행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행복감이 느껴지지는 않고 제가 서울 구도회장이자 한국 구도회
한국불교연구원 원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분이 의사십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셔서 의사신데 그렇게 이제 의사가 되니까 어느 정도 얼마나 행복하시던가요? 기간적으로 이렇게 물으니까 한 3개월 행복하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사 공부를 열심히 6년간 해서 의사가 되면은 이제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의사도 한 3개월 정도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온전히 만족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러한 그것이 내용이 뭐가 됐든 그렇게 되면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충족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행복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생각이 만족된다라는 상태가 항상 조건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행복감, 항상 만족감은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위에 그런 분들도 있죠. 저분은 가족관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고 사회적인 명예도 좋고 재산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남들 보기에는 온통 부러운 것밖에 없는 저 사람 정도면은 정말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정작 본인 자신이 경험되기는 사실 온전히 행복하다. 남들이 다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스스로 행복하다. 그것도 항상 행복하다라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결국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시작하기를 행복이라는 것은 경험되는 거지 생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은 절대 항상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항상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그러나 경험은 항상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행복, 가장 즐거움, 그 경전의 이름은 번역된 것이 여러 가지 즐거움의 경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제 빨리어로는 그것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즐거움의 경에서 가장 즐거운 상태를 바로 상수멸, 구차제정, 구차제정은 가장 높은 선정의 상태, 삼매의 상태. 상수멸은 그 상태에서는 바로 생각이 없는, 생각의 느낌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생각의 느낌, 생각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일시적인 충족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항상 충족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바로 생각으로 살고 있죠. 생각의 만족을 추구하고 생각으로 평가 판단하고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항상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산다면은 생각에 얽매임이 없고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항상 즐거움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 가장 즐거워 이름하는 그런 상태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생각으로 어떠한 행복이 상정되어 있고 생각으로 그것을 행복의 기준에 비춰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 평가하고 있고 지금이 행복인지 아닌지라고 하고 있는 한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영국 BBC 방송에서 이야기한 행복, 사실 이런 행복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 행복은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가장 행복하다라고, 즉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100명 중에 예를 들면 20명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1순위로 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5명이 행복하다는 것을 2순위로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행복한 삶이 되는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행복을 정의를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건강하고 화목한 것이 행복이다, 또는 주위의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뭔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행복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한 것도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 행복의 가령 한 10가지라든가 이렇게 들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항상 행복하냐, 경험적으로 행복하냐, 실제로 행복하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경험될 때도 있고 경험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은 우리가 통상 경험이라고 할 때도 대부분 생각의 경험이 많습니다. 가령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순간은 사실은 경험적인 순간보다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즉 상수멸, 생각의 느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느낌의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은 이 순간을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그 순간에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없고, 그 순간이 지난다든가 그 순간이 경험된 후에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행복해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서, 그 생각이 있을 때 지금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 중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나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 중에서 나름 가장 행복했다라고 경험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절, 때가 언젠지 한번 나름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팍 떠오르는 그 순간, 그 경험,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나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그 순간, 옛날 경험했던 그 순간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기보다는 어쩌면은 실제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참 고생스러운, 그 당시에는 그걸 고생스러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요? 예를 들면 살아오시면서 한창 뭔가 새로 집을 마련하려고 또는 자녀 키운다고 그때 직장 생활과 자녀 키우는 것이 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바빴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혹시 생각은 드시지 않나요? 뭔가가 다 이루어졌던 그 순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옛날 삶에서 뭔가 한창 사회적으로 나가서 뭔가 일을 해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빴을 때라든가, 또는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뭔가 일을 하는 그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어떤 그런 순간, 이런 순간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뭔가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때보다도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혹시 그럴 때가 행복이었다고,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이렇게 혹시 생각은 되지는 않으시나요? 아마 문득문득 뭔가가 달성돼서, 뭔가가 성취돼서 행복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도 있겠지만은, 그 순간과 전혀 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성취가 아닌 성취를 하는 그 과정,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이라든가 집이 마련됐을 때 그때 느꼈던 그런 만족감도 만족감이지만은, 그 과정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성취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이 혹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참 행복이었어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은 드시지는 않으시나요? 아마 그렇게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되는 행복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모든 조건이 성취돼서 생각으로 그러면은 행복해, 우리는 그것을,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해 라는 거와 맞지 않는 경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생각할 틈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순간, 또는 생각을 잊어버린, 즉 말을 잊어버린, 우리가 말과 생각을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이 어떤 상태죠? 예를 들면은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이과수 폭포라든가, 그 앞에 갑자기 눈앞에 그런 폭포가 확 내려서 말과 생각을 잊어버린 줄 라고 그냥 온몸으로 그냥 넋을 잃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런 경험, 말과 생각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이런 상태의 경험, 경험은 그렇게 경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은 사실은 우리가 통상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 즉 뭔가 조건이 성취된 게 아니라 조건을 위해서 어떤 생각할 틈도 없이, 내가 생각한다는 의식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는 그 과정의 경험, 그 순간은 그것을 결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었는데, 삶을 돌이켜보니 그때가 참 행복했어 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런 경험, 이렇게 경험은 생각으로는 결코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조건이 성취됐다는 것과 관계없이 경험적으로는 조금도 괴로움이 없고 불만족함이라는 것이 생각되지 않는, 온몸으로 살았던,
온몸으로 경험됐던 그런 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진정 행복감, 만족감으로 경험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되는 행복감은 조건의 성취라든가 이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사업을 성공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패해도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그런 많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담이냐 하면은 사업도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도 실패를 하고 해서 절망의 끝에 도달해서 문득 나라고 하는 그런 내가 삶을 어떻게 살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그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삶이 내 뜻대로 조금도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했건만 사업도 망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더 이상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 포기와 절망감 끝에 문득 나라고 하는 것이 다 나버리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하는 그 긍정에 이르렀을 때 절망 끝에 도달한 자신도 모르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의 섭리로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내 의지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아닌 고백,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문득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때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때 경험되는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한 그런 상태다.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될 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긍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 끝에. 이랬을 때 사람은 아주 편안함과 경험적으로는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기독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 고백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 천주교에 가면은 낮은 곳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어떤 이 신부님이 쓰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성, 낮은 곳으로부터의 영성, 즉 영성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임재한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의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한다, 나라고 하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나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래서 내 생각, 나라는 그 생각을 기반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나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더해져서 바로 아상, 생각으로 살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통상사회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 이것이 바로 생각의 행복의 기준이고, 이것은 가끔 또는 이 경험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그 순간 일이지 사실은 오래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생각으로 살지 않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지로서 살지 않을 때, 즉 경험적으로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 자체인 삶이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말씀하신
이 깨어있음이 온전한 온전한 중도의 상태가 바로 바른 삼매라고 하는 바른 삼매의 상태. 이 상태가 온전해진 것이 바로 가장 즐거운 상태인 상수멸의 상태.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이 성공하고 있거나 실패했거나 가정이 화목하거나 화목하지 못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집이 있거나 없거나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행복은 조건이 성취돼야만 행복해지는 거지만은 조건의 성취와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라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또 다른 면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결코 행복은 없다라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통상 행복하려고 하지 지금 이 순간 행복함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함 속에는 결코 행복함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족한 사람은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족한 사람은 그냥 만족한 경험 자체지 만족하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만족하려고 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한다, 만족하려고 한다, 성공하려고 한다, 훌륭하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속에서는 결코 훌륭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려고 함 속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기반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기반한 의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 결코 행복으로 경험되지를 않는 겁니다. 행복으로 경험되는 순간은 즉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 생각을 내가 하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경험되는 상태, 모든 것이 경험되는 상태, 모든 것이 하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경험되는 상태, 경험되는 경험 자체인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의 상태죠. 깨어있음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또는 내가 생각을 한다, 안 한다, 또는 지금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없이 생각이 있으면 그냥 생각이 경험되는 상태,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경험되는 상태, 보임이 있으면 보임이 경험되는 상태, 경험되는 그 상태와 경험되는 상태가 뭐다라고 하는 생각의 상태는 다른 거죠. 예, 바로 행복이란 이렇게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냥 알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경험되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함, 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살아간다, 내 자유의지로 성공하려고 한다, 행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경험되지 않은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경험은 누구나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있음의 삶이면은 누구나 경험되는 겁니다. 즉, 외부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외톨이로 산속에 혼자 살든, 옆에 좋은 친구가 있든 없든,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든, 가족과 같이 살든 안 살든, 지금 가족 관계가 복잡하든, 가족 관계가 평화롭든, 이러한 경험은 어떤 상태든 경험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부처님은 결코 어떤 조건의 성취가 행복이다라고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조건의 성취가 행복이라는 것은 단지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생각이 성취됐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 느낌은 뭐냐?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상태는 우리가 이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말하는 눈의 욕망이 충족된 상태, 귀의 욕망이 충족된 상태, 입의 욕망이 충족된 상태라고 하는 바로 감각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 이것이 사실은 생각의 만족한 상태, 생각의 행복인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 사회적인 행복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경험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조건이 성취돼야 행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바로 감각적 만족, 감각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 그 중에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즉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충족됐을 때 느껴지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은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구차제정 9가지 단계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도 끼지 않는, 아예 행복에서 부처님은 제외해서, 부처님은 바로 그 행복을 떠나서 출가를 하신 거죠. 부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한다면 부처님은 그냥 궁전에 계셨으면은, 태자로 계셨으면은 생각의 만족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였죠. 아름다운 부인과 아름다운 여자들 틈에서 항상 살고, 재산이 많고, 권력 제일 높고, 건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은 부처님은 이미 다 달성이 되어 있는,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셨습니까? 그러한 행복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 첫 번째 행복에 끼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9단계, 구차제정, 9가지 9단계의 즐거움, 네, 9단계 하나도 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부처님이 버리신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부, 재산, 권력, 가족,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왜 잘 모릅니까? 부처님 말씀의 행복을 잘 몰라요. 왜 잘 모릅니까? 부처님이 9단계를 말씀하셨을 때 첫 단계도 끼지 못한 그 행복을 지금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에이 그거는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또는 다른 행복, 어떻게 보면 저 도피한 저 세상에 피안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이 아니라 다른 삶에, 그래서 세간이 아니라 출세간의 행복, 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결코 도피한 출세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삶에서 경험되는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도피한, 저 피안이 아니라 차안이 아니라 피안,
세간이나 출세간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결코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지도 않으셨고 차안과 피안을 나누지도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이 중국집에 가서 청요리 중국 음식을 처음에 외식을 해가지고 딱 먹었을 때 와 맛있다. 집에서 맨날 밥 먹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나?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또 좋은 호텔에 가서 먹으니까 와 더 맛있는 것도 있네? 이런 거와 비슷하죠? 좋은 호텔에 가서 그것을 먹어보지 않으면은 그 맛을 모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행복한지 아닌지를 모를 뿐인 겁니다. 단지 우리는 감각적 욕망은 충족되는 경험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만족하는 순간은 짧고 행복하려고 한 즉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길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상수멸이라고 하는 그 상태, 온전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그 상태, 중도라고 하는 그 상태를 경험해 보시면은 우리가 호텔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보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먹어본 그것이 제일 맛있는 것이라고 알지만은 그렇게 먹어보면은 이런 맛도 있었나? 라고 하듯이 바로 그렇게 경험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행복이란 경험이지 결코 생각이 아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란 바로 경험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험은 생각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경험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경험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행복이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경험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내일 있는 것도 아니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닌 내일과 과거라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결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누구나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생각이 아닌 그냥 경험되는 그 상태이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가장 즐거움이라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경험이 끝나고 이 경험에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즐거움이구나 라고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험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일이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떠한 상태에 있든 지금 이 순간도 온전히 깨어있음 상태면은 바로 가장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행복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 누구나 온 몸으로 경험 자체가 되면은 온전한 깨어있음 상태면은 누구나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 가장 행복하다 가장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이 가장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누구에게나 경험이 되는 그런 상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누구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누구는 불행해 이런 것은 생각의 행복일 뿐입니다. 진정 즐거움이라고 하는 경험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어떤 상태에 있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호텔에서 정말 잘하는 주방장의 그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생각의 행복일 뿐인 거고, 실제로 경험되는 행복은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삶이 아닌, 바로 온몸으로 경험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경험 자체가 되면은 누구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